하나님의 존재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제가 교제하고자 하는 내용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주 유명한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책을 줬는데 하나는 성경이라는 책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이라는 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만은 성경을 보지 않는 자연인들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꽃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우주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과학자들은 얘기하기를, 과학을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의학을 공부하는 의사들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람의 건강을 다루는 의사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우주 만물과 인간을 보면, 또 자연 현상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보면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을 존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자연 현상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내일에는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준다고 하는 내용으로 내일 교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마사다라는 요새가 나옵니다. 이 마사다라는 요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AD 70년에 멸망을 했거든요. AD 70년에 멸망을 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공생에 예수님이 33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얘기하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 사람을 나는 놓아주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러면서 그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죠. AD 70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을 당할 때 이스라엘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져서 회파되었는데, 성전에는 원래 그 성전 벽마다 이렇게 금띠로 이렇게 둘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을 회파할 때 이스라엘 그 로마 군인들이 그 벽돌 안에 있는 금을 한 개 한 개 다 찾으려고 모든 벽돌을 다 부셔뜨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회파되고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성벽도 성전 안에,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도 전부 다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 군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967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967명의 사람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단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런 군사적인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강하게 해주는 그러한 메시아로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믿던 그 메시아인 예수님이 죽어버리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구원해줄, 자기 민족을 구원해줄, 자기 국가를 번영케 해줄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이런 예수님을 보면 분명히 저분이 메시아라고 보면 믿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진실로 믿는 이런 12제자와는 달리 진실로 믿었던 사도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국가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실망을 했죠. 그래서 자기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에게 항전을 했어요. 로마 군인들한테 항전을 했는데 최후에 여기 마사다라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저곳은 그 당시에 헤로드 왕이 이스라엘 국가를 보호하려고 지어놓은 그런 요새입니다. 여기는 큰 바위산 위에다가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로마 군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벽을 단단히 쌓고 이 위에다가 목욕탕이며 물 저장고며 여기 위에 이제 어떤 그 각종 이렇게 제사 드리는 거나 여러 가지 생활 시설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목욕탕도 만들고 식량 창고도 만들고 이렇게 이제 성벽도 만들어서 물 저장고 같은 것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개월 동안 1년 동안을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식량을 저장해가지고 이렇게 버텼거든요. 근데 최후에 이제 967명이 남았어요. 967명 중에 여성 2명하고 아이들 5명 외에는 전부 다 남자들이었어요. 이제 올라오니까 로마 군인들이 올라오니까 계속 버티다가 이분들이 이제 지휘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여기서 로마 군인들한테 비참하게 죽느니 차라리 여기서 계속 우리가 항전했기 때문에 여기서 차라리 우리가 스스로 자유한 가운데 우리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거는 이제 그 남아 있었던 2명의 여인과 이제 5명의 아이들 중에 2명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전해준 내용입니다. 이것을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960명이 전부 다 여기서 전부 다 이제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이 올라가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시체들만 있고 이제 자기들이 싸울 군인들은 없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AD 70년에 멸망을 했고 또 AD 72년에 이렇게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서 전멸을 했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다시 독립을 한 거예요. AD 70년에 멸망을 하고 AD 72년에 여기 마사다에서 모든 남자들이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AD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한 겁니다. 그런데 독립을 한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은 1948년까지 70년을 빼면 거의 1900년 정도잖아요. 1900년 정도를 나라 없는 백성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가진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사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들에게 성경이 있었거든요.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민족적인 이런 독특한 이런 전통을 계속 전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이제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까지 거의 2000년 정도가 걸린 거예요. 1900년 이상이 걸린 거죠. 1950년 정도 걸렸으니까 거의 2000년 정도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많은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보호했어요. 많은 나라에서 보호를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러시아나 폴란드나 체코슬로바키아나 이런 나라들이 보호를 했는데 이 원래 사람들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면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를 배반하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친이스라엘 정책을 피웠던 나라들이 몇십 년 동안 계속 몇백 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하다가 계속 돌아서는 거죠. 러시아도 그렇게 했고 독일도 그렇게 했고 프랑스도 그렇게 했고 대부분 나라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보면 놀라운 게 많은데요. 어쨌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례 없는 이런 독특한 문명 그리고 국가를 갖지 않으면서도 오로지 정신 문명으로만 그 정체성을 유지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사해 보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약 성경은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대부분이 나와 있어요. 물론 거기 안에도 구약 안에도 이제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와 세상의 창조와 또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에 대한 사랑과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근데 신약 성경에는 지금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천년왕국에 가면 천년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번창하고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신약에 들어와서 없어진 겁니다. 근데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이 다시 1948년도에 독립을 한 겁니다. 지금 1492년부터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돼요. 1492년 이전까지는 대부분 유대인들이 그래도 지금 살아갈 만하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대접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492년에 스페인을 떠난 유대인들이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로 옮겨갔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일 크잖아요. 근데 1492년 때는 네덜란드가 제일 큰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 스페인이 유대인들을 핍박하니까 제일 큰 나라로 간 거죠. 지금도 각 나라에서 핍박을 받고 쫓김을 당하면 미국으로 가잖아요. 미국에 자유가 있으니까.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을 떠나서 1492년도에 이제 유대인 박해가 심해지면서 스페인을 떠나서 유대인들이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그리고 1648년도에 동유럽에 있었던 유대인 대학살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대학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디로 갔냐면 영국하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왜냐면 요 시기만 해도 이제 영국하고 미국이 친유대 정책을 폈고 이스라엘을 이제 도와주는 이런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동유럽, 폴란드나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이런 나라들, 그 폴란드 같은 나라에서 이제 당시에 여러 가지 영화가 많이 나오죠. 이런 데서 이제 핍박을 받던 유대인 대학살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영국과 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은 특별히 영국은 유대인 중에서도 총리, 요즘은 따지면 국무총리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영국은 특별히 친유대 정책을 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과 미국이 이제 나중에 이제 패권 국가가 됐죠. 대부분 친유대 정책을 펴는 나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패권 국가가 되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총리가 유대인일 때 영국이 이제 친유대 정책을 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663년에 미국이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면서 평화를 어지럽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종교에 대해서 의견 차이로 고통을 받거나 또 벌을 받거나 불안해하거나 신문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수정헌법에 뭐라고 했냐면 수정헌법에다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죠. 국회는 당시에 미국 의회는 종교의 자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못 박아버렸어요. 헌법에다가. 그래서 미국은 지금 현재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종교의 자유가 활발한 나라예요.
미국은 무슨 종교든지 다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이 가장 많은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단이라도 미국은 핍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의 몰몬교도 있고요. 미국의 이슬람교도 이제 번창해 있고, 미국에는 각종 아주 이상한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대인들까지 유대교도 전혀 핍박하지 않은 이런 이제 미국의 독특한 것이 있었죠. 1881년도에 러시아에서 이제 핍박이 생겼는데요. 알렉산더 2세가 암살이 되면서 유대인들이 했다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대대적인 학살이 됩니다. 그래서 1881년도에 유대인 박해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러시아를 탈출합니다. 자, 러시아에서 보세요. 러시아에서 유대인들을 박해를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쫓겨냈는데, 사실 러시아가 친유대 정책을 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갔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갑자기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것을 유대인들이 했다고 해서 이제 박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5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갑자기 러시아를 벗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미국으로 갔어요. 프랑스는 당시 프랑스 혁명이 있었고요. 독일은 당시에 이제 독일 종교개혁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가 나중에 오잖아요. 여기는 지금 프랑스는 이제 유대인들을 좋아할 거다, 유대인들을 잘해준다는 이런 이제 어떤 제스처가 있었던 거죠. 프랑스 혁명도 그게 정상적인 혁명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을 해놓고 이 사람들이 좋은 정책을 많이 이제 폈죠. 그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친유대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에서 핍박하니까 네덜란드로 갔잖아요. 근데 러시아로서 핍박하니까 프랑스나 독일이나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에서는 12만 명의 유대인들이 갑자기 몰려들었어요. 이제 프랑스가 갑자기 프랑스 대혁명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포용한다는 이런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몰린 거예요, 프랑스로.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 몰렸는데, 프랑스에서는 이제 조금 넘겨줄래요? 잠깐만 요거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마사다 요새가 옆에 이제 로마 군대가 싸운 토담도 있고 로마 군대 주둔지가 있죠. 여기서 이제 쫓아갔거든요. 다음요. 요 안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왕과 거주지나 이렇게 성문이나 뭐 거주지 같은 게 다 있었어요. 여기 지금 요새가 전부 다 있었죠. 여기 안에 돈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굉장히 주둔지가 많이 있었죠. 다음 해주세요. 자, 이게 이제 각 나라에 유대인들이 각 나라로 돌아다니면서 핍박을 받고 쫓겨나는 이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서 이제 대접을 받다가 쫓겨나고, 대접을 받다가 쫓겨나고, 대접을 받다가 쫓겨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했어요.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드레푸스 대회 종신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프랑스에서 어떤 이제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제 드레푸스 사건이라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12만 명의 유대인들이 몰렸는데, 유대인들은 프랑스의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믿고 갔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는데, 드레푸스 대위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의 간첩 혐의를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종신형을 처했어요. 이 드레푸스가 유대인이거든요. 요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프랑스는 이제 유대인 박해를 시작합니다. 유대인 박해를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헤르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도 쫓겨나고, 지금 프랑스에서도 쫓겨날 판이고, 폴란드나 이런 스웨덴에서 쫓겨난 상황, 스페인에서 쫓겨난 상황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헤르첼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1차 시오니즘 대회가 열리죠. 그래서 프랑스의 반유대 정책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이 프랑스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독일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에서 당시에 종교개혁이 있었고 종교개혁이 있어가지고 독일어 성경이 번역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독교적인 문명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자유나 이런 것들이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독일에 갔던 유대인들은 무조건 독일 편이었어요. 무조건 독일 편이었어요. 독일하고 러시아가 싸워도 독일 편이었고 프랑스 유대인들이 독일에 대해서 반대를 해도 독일 편이었어요. 심지어 이 헤르츠렐이라고 한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데 대해서 독일 유대인들이 가장 반대했어요. 우리 갈 필요가 없어. 독일 사람들 우리 편이야. 이렇게 했거든요. 독일 유대인들이. 독일 유대인들은 이제 철쭉같이 독일이라는 나라를 믿었던 거죠. 그래서 유럽 각국의 모든 부유층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에 반대를 하고 찬성하고 이런 파로 이렇게 나눠진 거죠. 나눠진데도 불구하고 독일 유대인들은 독일에게 우리는 충성해야 된다. 독일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랑 다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14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 유대인들은 대다수가 독일을 지지하고 독일 군인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에 패배한 독일이 내놓은 답이 뭐냐면 히틀러가 독일 유대인 전체를 학살하는 이런 홀로코스트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합니다. 이 독일만 보더라도요. 독일에 있던 유대인들은 전 세계 나라 중에 독일이 가장 친유대라고 생각했거든요. 독일이 가장 유대인들을 선호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얼마나 박해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러시아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러시아가 자기들을 먹여주고 살려줬기 때문에 러시아에 있었는데 러시아가 무슨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했다는 제목으로 전부 다 쫓겨낸 거예요. 마치 로마가 멸망할 때 로마가 멸망할 때 로마에 불지른 사람이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했잖아요. 이런 거랑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이제 러시아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이제 쫓겨나고 프랑스로 가서 이제 기대를 했던 프랑스의 유대인들도 프랑스에서 쫓겨나고 독일로 갔었던 유대인들도 독일에서 결국 쫓겨나고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이 참사를 당하는 이런 홀로코스트 이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반유대주의가 적어도 표면에서는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독일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거 우리 앞으로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못되게 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이렇게 기독교 국가 말고 이슬람 국가가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당하고 처음에는 이슬람 국가들이 유대인들을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교나 유대교나 똑같은 성경을 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슬람교조차도 이제 유대인들을 박해했죠. 나중에 서로 이제 맞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했었죠. 다음 한번 봐주실래요? 다음요. 이게 이제 프랑스판 간첩 조작극이에요. 드레피스 사건으로 인해서 프랑스에서 벗어났다는 거. 다음. 그래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운동이 이제 시작된 것이고 이것이 시오니즘 운동입니다. 이것을 이제 시작한 사람이 헤르첼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가스실에서 독일 홀로코스트 때 가스실에서 여성 수감자들이 머리를 다 빡빡 깎고 여기 들어가가지고 가스실에 들어가서 사방의 문이 잠긴 가스실에 들어가서 그냥 죽임을 당한 거예요. 바깥에서는 군인들이 지키고. 그 다음에 볼래요? 이렇게 이제 남자 유대인들은 별도로 이렇게 했었고요. 저기 왼쪽에 보면 생매장하는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이거는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례고 독일은 이로 인해서 이제 일본과는 달리 독일은 이제 자기들이 잘못된 거를 시인하고
이걸 홀로코스트를 그대로 다 유지하고 있죠. 그다음 보실래? 이렇게 이제 거의 뭐 굶어 죽다시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가운데서도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독일이 가장 유대인들이 배신감을 느꼈던 곳이 아마 독일이었을 거예요. 그죠? 독일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독일은 그래도 종교개혁의 주산지였잖아요. 거기는 독일어 성경을 이제 독일어 성경이 전 세계로 이렇게 독일인들에게 보급되면서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박직하고 성경에 대해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큰 불이 이렇게 루터를 유지해서 이렇게 시작됐던 본거지고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독교의 자유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러거니 하고 갔는데 독일에서 가장 큰 핍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배반을 받는, 또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독일에서도 그렇고 이슬람교에서도 그렇고요. 처음에는 이제 중세 시대에는요,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중세 시대에는 십자군이라고 하는 기독교 군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나 이슬람교인들이나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독일이 이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1948년도에 종교 개혁의 요람이었던 독일의 그 가공할 만한 학살극의 대가로 생각할 수 있고, 어쨌든 홀로코스트의 그 일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을 좀 도와줘야 된다는 분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좀 독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당시의 수상이 유대주의였던 영국이 이스라엘을 독립하는데 이제 이렇게 앞장섭니다. 그러면서 영국도 반유대 정책을 그때 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국이 이제 유대인들을 전부 다 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에 영국의 유대인들이 가장 많았거든요. 가장 많았는데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주로 양고기를 먹기 때문에 양목장이 많았는데, 목장이 많고 양고기가 많은데 유대인들이 다 가버리니까 양목장을 다스릴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은 양고기를 가지고 갈아가지고 소에 사료를 먹여주는 바람에 그 영국에서 광우병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기 지금 위에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저게 처음에는 소련은 이제 이스라엘 독립을 할 때 소련이 이스라엘을 도와줬어요. 소련이 이스라엘에게 물자도 도와주고 무기 같은 것도 공급해주고요. 이렇게 처음에 했거든요. 그런데 이 소련도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무기를 공급했는데, 나중에는 갑자기 이 사람들이 자세를 바꿔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다른 나라 이집트에다가 무기를 공급하면서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자기들을 도와주던 나라가 자기들을 핍박하는 이런 경험을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도 처음에는 친유대로 하다가 반유대로 이렇게 하고, 현재 남아있는 거는 오로지 미국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이 언제 반이스라엘 정책을 펼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지금 왜냐면 역사를 통해서 보면, 역사를 통해서 근거로 볼 때 또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전체 유대인들의 이런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이런 오랫동안의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랬을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은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해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원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복의 조상이 됐어요. 복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제 12 자녀들을 낳고 그 중에 요셉이 있었죠. 그래서 신명기 2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이 야곱을 낳았죠. 이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고요. 야곱이 12자녀를 이렇게 낳고 이제 있을 때 당시에 이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땅에 어려움이 있고 기근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이제 저쪽 애굽으로 이렇게 도움을 청하러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